네. 자, 오늘 이 8절과 9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구절입니다. 2장 8절, 9절까지 묶어서 이제 가는데 2장 8절이 핵심,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겠지만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인간의 현주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죽었으니까, 그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8절에서 2장 8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우선 부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9절도 이어서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매우 중요한 쟁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그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 흔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저 정도면 괜찮은 분이야. 너무 멋진 분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컬러로 치면 회색 그레이 컬러가 좀 밝은 그레이 톤은 흰색에 좀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색을 흰 색깔 안에 딱 갖다 대면 탁 검은 게 표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흰색이라도 화이트 컬러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좀 어두운 톤이 있고 밝은 톤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그 빛 앞으로 가면 우리의 오점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행위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도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죽기 전에 남긴, 소위 말하면 죽을 때 이제 남기는 열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알려졌는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랬습니다. 이 수미산은 가상의 그 높은 산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수미산보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이 쌓였다.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이며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죽었는데요. 이분은 잘 알려진 대로 8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좌불을 한 분입니다. 좌불. 수도성이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절대 눕지 않아요. 등을 대지 않는 겁니다. 앉아서만 수도를 하는 그 깊은 암자에서 혼자 수도를 한 분입니다. 깨달음이 온 거죠.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거. 로마서로 치면 7장까지 간 겁니다. 7장. 이 바울이 7장에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을 누가 나를 이 공고하면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탄식을 한 겁니다. 이게 수도성이니까 이 정도까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디까지?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자, 여러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지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끝없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공로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엄격한 수행을 요구하고 힌두교 역시 업보를 쌓아야 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행위의 구원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한 구도자들의 노력은 처절합니다. 처절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신을 있다면 신의 존재를 감동시켜서라도 그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짓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로 얘기하면 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도달해 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지만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을 한 사람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안에 들어가 보면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일종의 강박증이에요. 자신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구원이 자기 행위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노력을 강조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이 배가 이미 빙상에 부딪혀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 안에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지만 모든 노력이 헛되어요. 인간적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 배는 이미 침몰해서 서서히 기울어져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구원과 죄 문제로 인해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수도원에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수도를 해도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내재된 악을 자기 안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겉으로는 선한 행위인데 순수한 의도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악한 생각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잘 하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존한다면 더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형편이요, 인간의 편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행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바로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데 외우신 분은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by grace입니다.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자, 이것은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이 그 답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지만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얘기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은혜의 원리는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노력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수고하고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나에게? 모르는 일이에요. 왜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걸 처음 접하고 난 다음에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건데 우리가 노력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노력 없이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려도 욕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죄를 지었는데 벌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준다면 사람들이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가보면 큰 아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향하는 행동에 화를 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그가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잔치를 베풀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열받은 거잖아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큰아들 편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잔치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혼을 내든지 벌을 주든지 손을 들게 하든지. 아버지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불러 일을 시키는데 품꾼 전에 해가 뜰 무렵에 아주 이른 시간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오전에 와서 불러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점심시간에 불러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오후에 또 한 사람은 거의 끝날 시간에 와서 일을 한 품꾼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삭을 주는데 똑같이 준 거예요.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 와서 일을 한 품꾼이 갑자기 그걸 알고 열을 받은 거죠. 주인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다. 근데 요즘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컴플레인을 했는데 왜 불공평하다는 거죠? 주인은 일한 일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을 뿐입니다. 일찍 온 사람도 그대로 준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 것 때문에 열받았는데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호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격을 갖춰도 권리를 찾기 열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차원과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히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100개를 지었다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새벽기도 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근데 설명하려고 해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은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우리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격 운운하는 동안에는 율법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인물들이 열거됩니다. 다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인생에 굉장히 오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치명적인 죄를 졌죠. 살인, 그리고 파렴치한 성폭행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근데 우리의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봐도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Amazing Grace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 305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30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Amazing Grace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가 노예를 실어 나르던 배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얻은 구원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악한 짓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설명하려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예요. 놀라움이라는.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무엇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공짜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짜라기 하기보다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짐을 하나님이 홀로 당신이 다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인데요, 십자가라는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치러야 할 모든 대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은 빚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짓고 날마다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의 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날은 일평생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는 사실은 그 당시의 죄인이나 창기나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형언할 수 없는 벅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바울의 강조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인데,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의 원인은 아니에요. 구원의 원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기보다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받쳐주는 힘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잘 믿을 거야, 아무리 주먹을 쥐고 결심해도 사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죠? 내가 믿어야지라고 결단을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것이 강조되면 그것은 여러분, 그 믿음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을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할 때 이 믿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주장해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불러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세례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예정하신 대로 당신을 때를 따라 불러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들이 오늘 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죠. 은혜, 믿음, 구원,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는 중요한 채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게 십자가죠.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해야 될 빚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시한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마저도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마저도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마저도 행위 안으로 넣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래서 이 은혜는 어메이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즐겁다, 기쁘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진정한 기쁨은 은혜 받은 자들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면 놀라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는 과분하다. 나 같은 죄인이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랬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전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놀라는 것입니다. 어메이징이라는 겁니다. 벅참 이 감정이 끌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그 열기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황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것. 그리고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나 감격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그 선물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면서 무덤덤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동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출렁임 속에 우리가 그 강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그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신앙과 삶을 받쳐주는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자칫하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요. 값싼 은혜,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하에, 그렇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천국 가고 천국은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값싸게 만들어 은혜를. 정말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라는 미명하에 자신은 숨어버리고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그 한계 없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십자가예요. 오늘 이 고난중간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로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겠어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걸 쏟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